지난주까지는 민수기 말씀을 같이 나눴죠.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길지는 않아서 아마 금방 끝날 것 같긴 한데요. 네, 우리 새벽에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 하나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아시아 에베소도 있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그 안디옥도 있고, 안디옥은 좀 더 미치네요. 이제 거기는 좀 빼놓고, 아무튼 지금의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다. 우리 성경에 보면 소아시아가 바로 거기를 얘기하는데, 그 지역의 밑에 보면 한 부분을 갈라디아라고 불러요. 갈라디아 지역이다. 전체 우리 말하면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를 갈라디아, 또 옆에를 비두니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지역, 넓은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개의 교회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개의 교회를 통칭해서 전체적으로 합쳐서 갈라디아 교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이게 할 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교회들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러니까 아무튼 통칭해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하고 같이 전도를 하러 간 곳이에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거의 처음에 이제 다다른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정말 성심껏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정말로 실하게 낮은 자세로 섬겨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전도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죠.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또 더 쉽게 얘기하면 의롭게 되는 건 뭐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으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행위나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핵심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 곳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편지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어떤 편지일까요? 따라해 보세요. 로마서. 네, 따라하는 것도 못하는 건 아니죠? 네,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따라하라는데 따라하지 않으면 제가 뿌리도 알 수 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로마서예요. 네. 로마서는 우리 복음의 핵심을 얘기해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굉장히 바울이 정말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의 내용을 잘 정리한 게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복음의 핵심과 정수를 담고 있어서 그 로마서를 읽으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로마서를 그래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복음의 핵심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문서,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예요. 근데 그 로마서의 내용을 아주 축약해서 아주 짧게 축소해서 핵심만, 그 핵심 중의 핵심만 갈아 넣은 것이 어디냐?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내용이 비슷합니다. 내용이 비슷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좀 상황은 달라요. 좀 상황은 다르죠. 이 책을 쓰게 된 배경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자신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그 소개를 통해서 자신이 서바나로 전도하기를 가기로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로마서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정말로 은혜와 또 뭐랄까요, 기쁨이, 또 감사가 이런 게 충만한 가운데 편지를 쓸 수 있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좀 달라요. 갈라디아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완전하게 사함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마음의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의 뿌리, 그 기본은 무엇이냐?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후에 유대의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슬그머니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이들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 예수님 믿는다고, 그 십자가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구원받으려면 유대인들과 똑같이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의 복음과 같은 복음인가요? 전혀 다르죠. 완전히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 자신들이 주장하는 말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같이 증거한 게 무엇이냐?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을 험담했다는 것이죠. 흠집내는 겁니다. 자신들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바울을 흠집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을 보낸 것은 이방인들의 교회인 안디옥에서 바울을 보냈는데 거기는 정통교회도 아닌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흠집을 내면서 몰아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가짜 복음을 듣고 잘못된 정보를 듣고 혹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주장을 믿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자기의 간도 다 내어줄 것 정도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진실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정말 그 위에 교회를 세워갔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한순간에 돌변해서 그 바울의 복음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말대로 바울은 믿을 사람이 아니야 험담하는 소리를 듣고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을 의심하고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배신감도 들 거고. 정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버려버렸으니까 분노가 나고 실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분노와 실망과 염려가 복잡하게 얽힌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한 바울의 이 격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주 격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9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다른 편지들은 다 보면 인사하잖아요. 인사하고 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너희는 참 믿음이 좋구나, 너희는 사랑이 많구나, 그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들이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인사 한마디 딱 하고 안부 한마디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야 너희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뒷장 넘어가면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은 너희 참 어리석다. 이런 식으로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거친 표현을 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자신의 격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아주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교의 대헌장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마치 독립 선언을 하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의 그런 감정이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편지를 맨 처음 시작하면서도 아주 강하고 확신에 찬 말투로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네. 자, 우리 다른 편지들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렇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중구조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아니다.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 너희들이 말하는데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뭐 좀 정겹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변호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래서 난 사도가 된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도는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확실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바울이 알고 있는 바울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밝히고 있죠. 그래서 그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사도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바울은 나는 사람이 시키고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하나님의 사도다 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중요해요. 자아 정체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성인으로서 온전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규정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아 정체성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자아 정체성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는 연봉이 얼마고요? 저는 모아놓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사는 집은 몇 평인데 제가 이렇게 얼마 주고 샀습니다. 자가입니다. 아니면 전세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할까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돈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사람은 가장 귀한 가치가 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자신을 설문하는 겁니다. 결국 돈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죠. 돈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를 차지하는 것들이 있죠. 학벌이나 아니면 인물이나 뭐 외모나 또 가문이나 어떤 지위나 나는 무슨 S대학교 졸업한 여체 졸업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뭐 무슨 대기업에 다니는 뭐 직위는 내가 과장입니다, 부장입니다. 이런 것들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그게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도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껍데기일 뿐이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그림자를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며 산다면 그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고 그림자가 아닌 실체라는 것이죠. 직업이나 아니면 돈이나 아니면 내 직이나 내가 학교 어디를 졸업했고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그림자 같은 거예요. 안개 같은 거예요. 다 잡은 것 같지만 잡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변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그 진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자아 정체성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나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삶의 중심에 돈이 있으면 돈이 그 사람의 자아 정체성이 되는 거고 그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자기 직책이면 그게 그 사람의 자아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자아 정체성이 되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의 자아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림자가 아닌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 정체성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서 그것 중심으로 그것을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살아가면 그게 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썩어 없어질 것, 헛된 것, 그림자같이 사라지는 것, 그게 난 줄 알고 살아가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찾을 때만 진짜 나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직업이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잊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고 귀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우선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잖아요. 최고의 가치라는 건 뭐예요? 그게 나의 삶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그래서 가장 우선이 되고 다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나 학벌이나 지위같이 헛된 것들이 자기 자신인 줄 착각하면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면서 진짜 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그림자같이 사라질 것들로 헛된 정체성을 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간난 집사님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억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